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분은 이수영 목사님이십니다. 시련과 회복의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건국 이래 최대의 시련기를 맞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던 일제하의 시련기에 못지않은 시련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대감염 사태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방역 방해 집단으로 몰며 소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현 정권의 위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자유롭게 주의 전에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로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녀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실 등 그녀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오래고 첨예한 논쟁거리인 어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른 예배의 장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듣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상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여인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가 바른 예배의 장소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가 예배를 받으실 이신지만 언급하신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심으로써 처음부터 그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참된 예배와 연관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아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 즉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를 아는 지식과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는 구원의 진리 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즉 유대인들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의 뜻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계시되는 구원의 진리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의미하신 바는 구원자는 유대 땅에서 나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계시는 그를 통해서만 드러날 것이며 그를 아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 될 것이고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 드러나는 구원의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아는 분을 예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시금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 없이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언급을 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은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진리의 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주어진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을 받아 예배할 때가 이제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이미 와 계심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장엄하게 드리는 예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증언이 결여된 예배는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분명 시련의 때이지만 또한 회복의 때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이 기회에 모든 교회가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본질을 회복한다면 이 시련의 때는 분명 은혜의 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두 번째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감을 생각해 봅니다. 예배에서 모이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흩어지는 것은 그저 각자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 흩어져 나아가 예배에서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다짐한 대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착한 행실은 믿음과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 되찾을 만큼 국권이 강성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불의와 부정이 만연해졌고 빈부의 차이가 극심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함으로써 의인이 학대받고 죄인이 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짓밟히고 부당한 세금을 착취당했으며 신발 한 켤레 값에 불과한 하찮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경제 정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베델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야곱이 형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멀리 사는 외삼촌에게로 도망쳐가는 길에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뵙고 복주심의 약속도 받고 돌기둥을 세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또 외삼촌에게 오랜 세월 머물며 큰 가족을 이루게 된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소를 데리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 돌아올 때에 온 집안에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다 쌓았으며, 그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훗날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으며, 거기 세운 왕실 성전은 북왕국의 중앙 성전이 되었습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경계에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처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것을 온 백성이 상기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곳도 바로 길갈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인정받은 곳이며,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상당 기간 지난 곳입니다. 또 야곱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로 가던 길에 들려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모두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의지하고자 할 때 찾아가야 할 성지처럼 여겨질 만한 곳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그 어디에도 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들을 찾지 말고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그 뜻의 요약을 아모스 5장 15절에서 듣습니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장소만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한 것을 개정개혁판 성경에서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로 번역했습니다. 성문은 물론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기도 했지만 재판만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은 모든 주민이 드나드는 곳이고 장이 열리며 온갖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종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말씀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같은 장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이 시련의 때는 분명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세 번째로는 교회의 하나됨 또는 지체됨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교회는 그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여러 지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그 하나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방역을 내세우며 주일 정규 예배조차 모여서 드리지 못하거나 주일 정규 예배는 엄격한 제약 아래 드릴 수 있다 해도 그 어떤 소모임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5대 기능이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인데 그 중에 특히 교육과 친교는 주로 소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할 수 없고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요된 제약 속에서도 교회는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에 가해진 온갖 제재와 금지를 큰 교회들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고통은 감내하기 힘듭니다. 한 주 한 주 버티기가 힘겹도록 재정적인 압박이 큽니다. 인력과 기술과 장비가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럴 때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직접 재정적으로도 도와야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와 기술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교육과 친교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여 작은 교회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회가 한 지체임을 확인할 뿐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실천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교회에 가해지고 있는 온갖 제약을 모든 교회의 하나됨과 지체됨을 새롭게 자각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 시련의 때는 분명 은혜의 때로 되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가 이 때를 교회의 참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려는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한국교회는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련의 때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악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